이 땅은 참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가득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악한 마귀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승리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왜 믿음의 특징이 담대함일까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으실 때도 6일 만에 지으시고 또 하루를 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또 1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니 10,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인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면서 나도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도 정말 당황스럽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너 다 계획이 있구나 막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일을 벌려놓고 뭐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없는 거 아니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코로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점검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 흔들리는 이 믿음이 있진 않나, 그런 것들을 자꾸 점검할 때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있지, 교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인이 되고 싶어도 또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하는 대로 내 결심대로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도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는 의인이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감당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그걸 다 고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회개하면 다 이제 완전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딱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딱 끊어버리고 그러면 누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면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끊고자 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작은 시도를 하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조금씩 내 자신을 바꿔나가려고 하면 그게 내 노력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면 돌들로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최고의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자꾸 돌이키면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끝났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신약만 개발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뭔가 이제 우리가 조심하면 손 씻고 이제 집회도 안 나가고 막 그러면 뭔가 해결되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절실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문일답 하나님,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사야 57장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치는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 하나님께 나갈 때 거치는 돌을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교만일 수가 있고요, 또 낮은 자존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악한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도두어 제하여 버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오늘도 회개함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통회하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늘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소생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이 안 걸리고 병이 낫고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실 때도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 물질만 회복되면 내 영혼이 회복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뭐가 좀 회복되면 교회 나갈게요. 뭐가 회복되면 기도할게요. 뭐가 회복되면 이 말씀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뭐가 해결되고 뭐가 이 영혼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영혼이 회복돼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또 뭐 자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통회하는 자에게, 또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고 통회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그래서 바짝 엎드리는 거 이게 겸손이거든요. 말씀 아래에 있는 거 이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또 겸손하게 통회함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의 탐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의 문제들 다 탐심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 아닙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 외에 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게 저 사람의 죄입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치는 것은 정부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는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이 창조의 뜻이 원어로 보면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창조가 뭐냐면 뭐 흙을 막 짓이겨 가지고 뭐 작품을 만든다든가 뭐 종이로 뭐 어떤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이게 이제 사람의 창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났죠. 하늘이 없을 때 궁창이 있으라라고 할 때 궁창이 생겨나고, 땅이 있으라고 할 때 땅이 생겨났죠. 이것같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이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말하면 생겨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창조, 빠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기도대로 그 응답하시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입술의 창조의 역사, 빠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창조의 역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봐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요, 전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는, 죄가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새로운 날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 자녀 가운데 전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날마다 진흙과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막 이런 요동함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 진흙들이, 더러운 것들이 늘 솟구쳐서 요동하는 일들, 막 마음이 막 요동하고 또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밤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그런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주에서도 이 3명 걸렸대요. 우리 3명 하면 되게 많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누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도 한 명도 없어요. 이 문발동에는 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3명이에요, 3명. 정말 정말 대단한 확률 아닙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막 할까봐, 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이게 두려움의 영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저것으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자면서도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뭐 어떡하나 막 걱정하고. 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요,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왜 이 쉬운 일들을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 너 전혀 새로운 일들을 너에게 일어나게 할 거야. 회개가 답이야 라고 하는데 왜 회개를 하지 못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예요. 회개하고 나는 안 바뀌어지는 존재예요. 나는 작은 회개 열매, 작은 한 걸음밖에 걸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죠. 회개하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결국에는 하셔야 하나님께서. 제가 참 부끄럽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32살까지 술, 담배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술, 담배를 하면서도 예수님 믿고 또 말씀 들으면 이런 가책이 들잖아요. 죄책감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하면 또 막 화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습관적으로 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막 자꾸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회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끊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게 때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게 되십니다. 회개하고 딱 죄가 끊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십니다. 결국엔 끊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 회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